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9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의 잔치. 이사야 24장에 이어 27장까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을 언급하고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 기다렸습니다 주님, 대부분 비슷한가 봐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공통적인데 예수님 품에서 울고 싶다. 이제 고생해서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눈물이.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통독에 지금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요셉이 울음을 탁 터뜨리잖아. 원래 그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고통을 잊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은 이제 번성케 하셨다.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고통을 잊게 하셨고, 두 번째 아들은 번성케 하셨고, 그때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형들이 좀 달라졌죠. 형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거다. 요셉 때도 거의 죽었는데 그 베냐민마저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거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 종으로 잡혀 있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죠. 했을 때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통곡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기는 이제 찬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울을 것 같다. 그래서 25장 1절 5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를 찬양하는데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인데 이 두 가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이제 찬양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다. 온 우주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그 가사 중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모든 열방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열방 중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아의 홍수에는 8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3명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러한 승리의 찬양 소리가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데 7장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작정된 계획에 따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가 17건이 있는데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인데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얼마나 자세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열쇠, 키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것도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360번 기록되어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1560번, 그러니까 60을 둘 다 빼버리면 5배나 더 많은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5배나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재림은 마지막이거든. 노아의 홍수나 소돔곰이나 여리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림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초림보다 60을 빼버리면 5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거예요. 성실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단순한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신 그 속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상의 악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진실하심 앞에 거짓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3절에서 5절까지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이 멸망받을 것을 언급하면서 각 절마다 포학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김상복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오셔갖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미국에 60년대 유학 갈 때는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굿모닝 할 외치고 웃으면서 인사했다. 미소로. 60년대에 이제 유학하셨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죄의 밤이 깊어갈 때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나워져. 전도할 때도 보세요. 우리가 전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납지 않았어. 근데 요새는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막 엄마가 애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말 했다고 잡아먹을 듯이 막 요새는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 사람들이. 야,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포학이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구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애들 웃긴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 다. 근데 또 여호와의 증인 애들은 더 웃겨.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이 건설된대. 아니 지금 더워서 사람이 죽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포항 그거 보셨죠? 15살 먹은 아들과 51세 된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녔대.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 지혜를. 너무 안타깝죠. 그 아들이 발이 나는 날 그 엄마가 기절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왜 1560번의 재림 이야기가 나오냐? 다음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그랬거든. 예?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큰 도시들과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그 중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종말에는 재앙과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주께서 견고한 성읍을 황무케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미사일과 핵무기는 도시를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요? 도시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시골로 날아가지 않고 도시로 날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간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한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빈궁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 간증 같은 거 들어보세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는 성결교 집사님이요, 한 보름 전서부터 YMCA에서 수영을 배웠대. 근데 그게 차가 떨어졌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수영을 해라고. 15일 동안 배운 수영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 수영을 해라! 수영을 해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가운데서도. 요새 유튜브에는 또 재미난 간증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절에서 108번? 절을 몇 번 해요? 108배 해요? 그래, 그 사람들 절을 한대. 근데 절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야, 왜 네가 여기서 절을 하냐? 교회 가야지. 야, 너 왜 여기서 절하고 있어? 교회를 가야지.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 막 불태워 죽이고 목 베어서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혼 추수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 바사, 다니엘과 에스더 시대에,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읽었잖아요. 우리 거기 나오잖아. 막 모르드게가 막 유명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하만과 그 아들 10명과 아말렉인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500만 명이 전염병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체를 못 치우는데 카타콤에 숨어있던 믿는 사람들이 500만 명을 시체를 다 치웠어. 그래가지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마지막을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며 열방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수께서 포학자들로부터 택한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포학자들의 기세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집중 공격을 받지만 그게 에스더서처럼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슨 총리 있잖아요. 그분이 예배 드리고서 늦게 참석했는데,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늦게 가가지고 더 잘 됐대. 그거 간증하시더라고. 자,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학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거는 세계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예외 없이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사야 25장 6절 8절 우리가 읽은 것이 시온산에서 잔치를 한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그 침략을 많이 당한 땅인지 몰라요. 거기는 애굽이 세면 올라오고 아수르가 세면 내려가고, 또 애굽이 세면 올라오고 바벨론이 세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땅은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그 한강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세면 내려오고 한강이 고구려 땅이 되고, 백제가 세면 한강이 백제 땅이 되고, 신라가 세면 한강이 신라 땅이 되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게, 백제가 세면은 충청도가 백제 땅이 되잖아. 신라가 세면 백제가 신라 땅이 되고, 고구려가 세면은 충청도가 고구려 땅이 돼. 그러니까는 어느 편을 들면은 위험해. 그러니까는 그냥 그레시오 그래요. 그레시오 그러면 뭐 어쨌다는 거야. 신라인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온산의 잔치는 심판 있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7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휴거하고 7년 동안 천국 잔치, 어린 양의 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생명력이 이어오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뛰어나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종말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벨렉과 욕단이 형제인데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욕단은 이제 대한민국인데, 둘이 닮은 데가 많은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 근데 침략한 나라들은 없어졌어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도 저 하버드 대학 교수가요, 한국이 아주 특별한 나라인데 중국에 한 번도 속국이 된 적이 없다는 거야. 한국을 침략했던 중국의 왕조가 다 무너졌다는 거야. 아주 특별한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단일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우리라고 하는 그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버드 대학 교수가요, 한국이 아주 특별한 나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막 그래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종말에 로마서 9장 11장에 나오는 영적인 잔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잔치가 있다는 거죠.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잔치, 이런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가 되면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 검색하면 뭐 다 나와요. 이단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초림 뭐 재림 검색하면요 다 나오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거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핑계댈 수가 없다. 저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리라. 저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이거를 그냥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은 이사야 24장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 13절에도 천국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예복이 뭐예요? 그 예복이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를 옷 입은 것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쩌다 우연히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9절에 12절에 그날을 기다리는 자,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지. 여기서 모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대적을 대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모압이 말세에 구원 초청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온 골라내고 촉에 지푸라기는 아무 쓸모 없으므로 거름더미 속으로 버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모압은 지푸라기처럼 초계같이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의 퇴비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똥통에서 막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과 지옥 선택을 해라. 그래서 딱 보니까는 뜨거운 불보다는 똥통에 들어있는데 목을 내밀고 있어서 거기가 낫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대요. 근데 5분 휴식 끝. 5분 동안 나와 있을 때 본 거야. 5,000년 잠수 시작. 똥 속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유머고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 지금 모압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압이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데 피곤하신가 보다.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예. 예.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건 모압이 퇴비 속으로 똥통으로 들어간다. 원어는 똥통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번역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15장 16절에 모압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왜 모압이 심판을 받느냐 그랬더니 11절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뭐냐 그랬더니 구원 초청을 거절한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거름더미 속에 지푸라기처럼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좀 많이 읽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준비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잔치가 있을 텐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애통하는 기도.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 세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 두 번째는 애통하는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죠. 그 의의 옷은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그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 대사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군인은 군복이 수이다. 그 대사를 들으면서요 막 찡하더라고. 막 소름이 끼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수위가 될까? 이제 순교,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초림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재림이 초림보다 5배나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다려야지 그날에 잔치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재림을 준비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잔치에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